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레위기 11장에부터 시작하는 이제 레위기 우리가 통독할 때 가장 어려운 더 이상 통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 레위기 11장부터예요. 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마음이 드는 내용들인데 사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결법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네, 주님이 제가 좀 쉽게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 복습을 하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5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제사의 5가지 규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11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을 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은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1장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은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 정결 규례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 이방인들과 구별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에게 주는 이 정결법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구별된 삶이 레위기의 정결 규례가 이제 명령하는 이제 부분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주된 내용이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예. 이 먹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냐 혹은 정결하지 않으냐,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에티파네스라는 헬라 제국을 다스렸던 4개의 이제 왕 중에 한 명이 유대 땅을 다스렸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이제 민족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성전을 이제 허물고 이방 우상들 제단을 쌓고 거기 이제 제우스 신전을 이제 만들고 거기다가 돼지를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돼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돼지를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지 않으면 처형했어요. 예, 심지어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끓는 가마에 기름을 끓여서 돼지를 먹지 않으면 그 기름 솥에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왜냐하면 돼지를 먹지 않는 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감하게 돼지를 먹지 않고 끓는 기름 속으로 가감하게 순교하러 들어갔던 민족들이 이제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네,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가감하게 끓는 기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다 순교하는 내용들, 그런 이제 문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먹는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였고 그게 레위기 11장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대로 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먹죠. 우리는 돼지고기 다 먹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인당 한 명씩 삼겹살 한 건씩 다 강제로 주고 반드시 먹는 걸 인정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 돼지고기 안 먹고 죽을 사람 있습니까? 오늘날? 오늘은 없죠. 오히려 감사하게 이제 한 건 받은 걸 갖고 맛있게 먹겠죠. 네. 그러면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의무를 가질 수 있고 그대로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걸 지금은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갱신됐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그 내용들을 의식법들을 그대로 이제 지키는 게 원래 성경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유독 보수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이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단어 하나조차도 이건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좀 이제 교단에서는 진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 때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건 좀 아닌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좀 분별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에도 제사장들한테 어떤 명령을 줬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하고 속된 것, 또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레위기 11장부터 뭐는 부정하고 뭐는 부정하지 않다라는 목록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기록했는데 무슨 분별이 필요할까요? 그거대로 하면 되잖아요. 먹으라고 한 거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지 말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무슨 분별이 필요할까요? 왜 분별하라고 했을까요? 이 질문을 갖고 계속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영어로 좀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러니까 홀리한 것과 unholy, 홀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한 것, clean, 깨끗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unclean, 더러운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죠. 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죠.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존재적으로 거룩한 존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외의 존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외의 존재가 거룩하려면, 하나님이 아닌 다해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외의 존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도 거룩하고 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는 근거는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자신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속된 것은 뭡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속된 것을 뭔가 죄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이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상태가 속된 거예요.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속된 거예요. 속된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상태는 속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된 거고 우리들도 속된 겁니다. 기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될 때,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올 때,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거룩과 속된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그러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자, 이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묻는 겁니다. 네가 지금 클린하냐, 언클린하냐, 깨끗하냐, 더럽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맥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는 속된 상태라 그랬죠. 속된 상태, 거룩하지 않아요. 속된 상태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한 상태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되느냐? 그것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특별히 그중에 대표적으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타난 게 11장의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그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너희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따지겠다라고 이제 말씀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동물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 동물의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동물이 있다고 했는데 동물을 네 가지로 구별합니다. 육지 짐승과 수중 생물과 조류, 새들, 그리고 곤충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는데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육지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짐승이에요. 이거는 먹으러 된대요.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염소, 사슴, 노루, 사냥 뭐 이런 동물들인데 특징들은 초식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초식 동물.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초식 동물들이고, 근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돼지는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리고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대요. 이런 예외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죠. 당시 사람들은 삼겹살을 못 먹었어요. 네. 그리고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수중 생물이 있는데 수중 생물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대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새들
새들은 이제 먹을 수 없는 부분들에서 주로 얘기하는데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원어의 의미는 혐오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독수리나 솔개, 뭐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이런 쭉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런 새들은 가증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육식을 하는 맹금류를 의미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곤충들은 대체로 가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곤충들은 대부분 기어 다녀요. 근데 메뚜기는 제외예요. 메뚜기는 또 먹어도 된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어 다니는 동물이 뱀이죠. 예, 아마 이게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게 아닌가라고 많이 얘기도 합니다. 기어 다니는 거는 대체로 부정하다, 가증하다,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저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가증하다 이 표현이 제사법과 연관된 연관해서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제의와 관련돼서 가증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렉에 나오는 이 먹거리,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이렇게 규정한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문제까지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얘기하면 거룩의 문제는 먹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먹는 문제는 우리의 어떤 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이랑 밀접하게 연관된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나 보다 하고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먹어도 되는 동물, 정한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이 구별 기준이 뭐냐? 이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이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정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 정했으니까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방 제의에 대한 경계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돼지같이 그런 동물들을 제사 지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는 달라야 되는 그런 목록들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된 그런 짐승들은 위생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고 전염병도 많이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근데 뭐 토끼는 왜 그럴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네, 거기 해당되지 않는 동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상징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먹어도 되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굽이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발바닥이 이렇게 갈라진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인데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굽이 갈라졌다라는 거는 구분됐다는 거죠. 예, 갈라진, 구분된.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된. 그러니까 동물도 굽이 갈라졌다라는 거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고 책임질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상징으로 해석했냐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주관적인 이제 해석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문화 인류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동물들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설명이 가장 좀 설득력 있는 해석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사회에도 뭔가를 보고 이건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명확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시대 사회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시 구약에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제 그런 문화적인 반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다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대충 이런 식의 설교를 듣긴 해요. 근데 하나같이 다 이게 완벽하지 못한 설명들이긴 합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외의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참고만 하되 이게 올바른 해석은 완전한 해석은 아니라고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누구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대신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모든 인류가 있는데 모든 인류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을 특별히 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온 인류가 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 보다 좁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허용된 모든 동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인류에게 다 허용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만 허용된 동물, 정한 짐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흠 없는 동물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두 경우는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점점 심화되는 방식으로 저렇게 점점 더 세분화해서 구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땅을 다 허락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성소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더 깊이 초대한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밀그름이라는 학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해진 먹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해진 것을 먹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에 그 동물 자체가 정하고 부정하다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을 한 것처럼 동물 자체가 이거는 이 동물은 정하고 이 동물은 부정하다, 이 구별이 이제 자체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이렇게 불러냈기 때문에 모든 동물 중에서 구별된 것을 먹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좀 어려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저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에 기는 것 하나님 부정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처럼.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먹거리는 뭐예요? 모든 생물이에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신 핏째는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 먹을 수 있는 동물을 제한하셨어요.
제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물 자체의 어떤 타고난 속성으로 더러움이 있거나 깨끗하거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오직 이 먹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날도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예,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을 혹은 부정한 민족, 부정한 백성, 이방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을 구별하는 데 목적이 있지 그들을 배제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떨쳐버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홍수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들만을 구원하고 그들만을 하나님이 챙겨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오면 핵심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핵심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핵심 목적이 뭡니까? 많은 민족이 되게 하고 땅을 주고 창대케 해서 그 결과 핵심 목적이 뭡니까? 열방의 복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 그랬죠. 열방의 복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목적은 아이고 우리 자식들 잘 챙겨서 우리만 구원할게. 나머지 더러운 백성들 이방 민족들 다 이렇게 떨쳐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핵심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천국 백성, 저들은 지옥의 땔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예, 넘겨주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뭘 먹지 말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쭉 11장에서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고 또 마지막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 앞뒤로 감싸고 있으면서 짐승에 대한 정결함,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정한 짐승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은 무엇은 못 먹을 것인가, 이 구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정결규례, 무엇은 정결하고 무엇은 정결하지 않고 이 규례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 어떤 우리의 정신 이게 아니라 몸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게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몸의 구별이고 일상생활이랑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하루 무엇을 먹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문제랑 연결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환상을 체험하는데요. 넘겨주시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환상을 체험하잖아요. 옥상에 올라갔다가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잠들었다가 꿈결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보자기 싸서 내려주는데 하나님 먹으래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율법 배운 거 있잖아요. 레위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난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또 먹으라 그러고 이 실랑이를 하는 이제
베드로 이제 환상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그 내용의 핵심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예.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한 동물만 먹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정한 동물들은 다 배제해 버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정한 동물만 먹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이유가 결국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정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기독교가 된다고 그랬죠? 거룩한 우리 백성, 거룩하지 않는 저 이방들 이렇게 잘라내는 방식으로 신앙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신앙과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레위기를 통해서 저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근데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넘겨주시면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 죄를 짓는 것의 근본이 뭡니까? 결국 먹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는 것에서 인류의 이 죄의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가 태초 때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본질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관계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거룩함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레위기 11장에서 제시하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것도 어떤 맥락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거룩함의 문제에서 이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레위기도. 그래서 이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하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않도록 규정된 음식 그 부정한 동물들로 다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결국 거룩하다라는 거는 어떤 우리를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이 거룩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거룩의 문제랑 연결되고 그게 특별히 먹는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맥락도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논쟁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저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네. 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양심상 그냥 그렇게 믿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대신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면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냥 먹지 말아라고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먹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거룩이 뭡니까? 결국은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먹는 문제든 마시는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게 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한 부분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 보시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손 씻지 않고 이제 더러운 상태로 뭘 먹으니까 너희들 부정하다고 이렇게 꾸짖는데 예수님이 그 대해서 반발하시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예, 뭐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근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뭐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접촉이나 어떤 먹는 거나 그게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정하게 하느냐 부정하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예수님은 또 확장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저 목록들을 보세요. 저게 결국 무엇과 연결된 겁니까? 저게 결국 무엇과 연결된 거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겁니까? 이게 뭐가 있어야 성립되는 거예요, 결국. 나 혼자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정함의 문제는 결국 뭐예요?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 이거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 있어 보세요. 음란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질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웃 사랑의 문제예요. 인간관계와 연관된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정한 상태냐 부정하느냐 이거를 판가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다음에 또 한번 다룰게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뭘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거 따지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정신이 뭐고 그 취지가 뭐냐라는 것을 잘 살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안 띄워놨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결국 거룩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이 세대랑 구별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랬죠. 아까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말씀 레기 10장에도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죠. 여기서도 똑같이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별할 때 우린 단순히
술자리 안 가야지, 술 먹지 않아야지, 그래야지 나는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 적용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사실. 물론 술자리 안 가서 술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 있습니다. 있는데 단순히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이는 방탕한 것이니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안 살아가는 것을 뭘 하느냐, 뭘 안 하느냐 이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분별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 복음서의 내용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극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단순히 뭘 하고 안 하고, 뭘 어디 가고 안 가고. 옛날에는 노래방 가지 말아야 됐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돈 쓰지 말아야 됐어요. 더 옛날에는 이 드럼을 치면 됐어요, 안 됐어요? 기타 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대중음악, 사탄 음악이라고 해서 기타를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됐고요. 드럼도 사용하면 안 됐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분별하면서 때로는 이걸 안 해야 되는 게 맞구나. 때로는 이걸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런 분별을 통해서 그거를 해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이건 하면 안 돼. 요건 해야 돼. 그냥 그거 지킨다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룩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